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57편, 58편, 59편 이 세 편의 노래하고 75편하고 이 시편 중에 이 네 시편은 꼭 같은 곡으로 불러졌던 노래인데 그 곡의 이름이 알다스헷이라고 표제에 나와 있죠. 다윗의 믹담의 시로서 영장으로 알다스헷이라는 곡에 맞추어 불러졌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다스헷이란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당시 아람어였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의미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제 너는 그 멸망해서는 안 된다. 또 하곤 다른 번역은 멸망하지 말라. 또 다른 번역은 멸망시키려 하지 말라. 그래서 이 하여튼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그 멸망하지 말라, 멸망시키지 말라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딱 부러지는 그런 번역이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막 전쟁에 휘말릴 때 영화가 그때를 그린 영화가 있는데 끝까지 살아남아라. 영화 제목이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런 유명한 말이 해자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요. 일단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뭐 정당성 이런 거 없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거기에 뭐 윤리고 상식이고 도덕이고 룰이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수당 반방 안 가리고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그는 모든 악의 총화가 전쟁이라. 모든 비극 중에 가장 비참한 비극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게 뭐 어떤 정치냐면 전쟁 나지 않게 하는 게 잘하는 정치야. 전쟁에가 이기는 정치가 잘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나지 않게 하는 게 잘하는 정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부추기거나 전쟁을 즐기거나 전쟁을 시도하는 사람 되게 악합니다. 전쟁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쪽으로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대화를 해서 전쟁이 안 나게 하는 정치가 잘하는 정치야. 또 전쟁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전쟁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강해야 전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라도 전쟁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든 멸망당하지 않도록 살아남도록 어떤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 곡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는 뜻이고 여기 내용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던 때에 그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야.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숨겨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다윗은 몇 번 죽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시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제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거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종이라. 그 다른 동물은요, 동종끼리 그렇게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물도 없어요. 동종끼리는 뭐 그 암컷을 차기해서 뭐 각축전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뭐 하나가 쥐고 밀리고 도망가면 끝이지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근데 사람만 동종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누워 있다는 게 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는 바로 창과 살이요 그리고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죠.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져도다. 이런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계속 이 불안한 그 환경과 분위기가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그럴 때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베풀어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58편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이런 시편들을 뭐 교리화까지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값진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 58편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과 의를 말을 해야 될 텐데 어찌 잠잠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직히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악이요 옳지 못하다 하는 걸 누군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울왕 근방에 있는 그 대신들 신하들 국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그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그 사울왕에게 바른 말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그 악을 행하려고 하는 권력에 탐닉된 사울왕이야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신하들 대신들은 그 바른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는요 홍문관이나 사헌부나 사관원 이런 데서 계속 임금이 잘못하면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면 이런 두루마리가 막 줄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임금이 임금이 왕이고 뭐 해도 그 대신들이 바른 말 계속 써서 올리면 그거 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어떤 면에서는 그 자랑스러운 역사야. 조선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 역사를 아주 폄훼하고 그래서 그렇지 정말 온 세계에서 임금이 하는데 아니요 하고 전하 불가하옵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대드는 그런 신화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았어요.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볼 때 사울왕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 사울왕이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아무도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사람의 자식 맞냐?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될 텐데 어째 잠잠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자주는 아니라도 시국이 어지러울 때 내까지 게 여기서 떠들어가지고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가 이거 꼭 말해야 되겠다 할 때는요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듣든지 말든지 간에 제가 글도 쓰고 말도 하고 좀 그래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가와 정치에 대해서 말하냐 하고 대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2016년인가요? 세월호 사건 난 게 언제예요? 2016년 맞죠? 14년? 네. 그때 다 말을 하는데 교회만 잠잠한 거라. 그건 뭐 교통사고 난 것인데 그걸 뭐 대통령이 어쩌라 말이냐 하면서 권력자 편을 들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을 떼는 사람이었어 목사가.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했더니 또 누가 나보고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왜 나서느냐. 이렇게 앞으로 좀 보실까요? 이게 그때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던 그런 칼럼처럼 쓴 글인데 칼럼보다는 좀 길어요.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악을 묵인하는 것이다. 악을 묵인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결과가 된다. 기독교는 본래 가만히 있는 종교가 아니고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고 그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이게 기독교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톨릭이 돼버려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악에 길들여진 죽은 교회라고 내가 아주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초신자에게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악한 면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 평신도들을 병신도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또 무슨 짓을 하거나 말거나 일절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저항한 것이 죄가 된다면은 루터나 칼빈은요 성령 해방죄를 범한 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썩어가고 있을 때 루터나 칼빈은 기도만 하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사이기에 목회자들의 작은 허물을 한번 이해하고 참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목사 편이라는 말과 같이 목회자 입장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방언을 선동하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의 영혼을 거짓 방언을 받게 하고 그 영혼들의 악령에 넘겨주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돌팔이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돌팔이 의사, 돌팔이 판검사, 돌팔이 목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 겁니다. 신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진실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신천지는 불과 몇 년 만에 14만 4천 명을 목표로 했는데 30만 명 넘어갔다고. 그게 그 교회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끌고 있는 뉴에이지 교회는요, 이단 사이비 종교인데 불과 7년 만에 300만으로 불어났어요. 여자 입이 아문 그 여자 흑인 여자 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래는 마틴 림블러의 글인데 제목은 나는 침묵했었다. 나는 그냥 입을 닫고 있었다.
나치가 공산주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었다. 왜?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주의를 잡으러 왔는데 그때 침묵하고 있었다. 왜?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까. 그 뒤에 그들은 조합원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때도 침묵했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뒤에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다음에 나를 잡으러 왔다. 그때 나를 살려줄 사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말틴 니물러가 남긴 말이에요.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았다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악에 대하여 침묵으로 방관했더니 마침내 그 악인들은 자기를 잡으러 오더라는 고백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침묵하고 있으면 그 악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를 잡으러 오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정치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정치를 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보신주의, 그 보신주의에 안주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요 보신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악을 보고도 침묵하고 이미지 관리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으면요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 저는 노회에서나 뭐 어디서나 신학교 다닐 때나 잘못된 거는 반드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 곳도 없고 앉을 곳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밀려나고 원 고향 본 고향으로 돌아오더라고.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는 악한 정치를 향하여 일절 바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의식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목사 입에서 어쩌다가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 듣는 성도는 매우 신기하고 불편해합니다. 반대로 설교자가 부자들과 기득권자를 대변하고자 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전혀 정치적 설교를 말 안 해요. 전혀 다른 자세를 받아들입니다. 약자들을 위한 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하지만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을 두둔하는 발언은 언제나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고 아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교회에서 숨김없이 그대로 권력 집단을 옹호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왜곡해도 아멘으로 하다만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교회가 부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일까요? 제가 보는 대로는 전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권력자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국민의 정부 시절이나 참여정부 시절에 목사가 아무리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를 해도 교회나 성도들이 이를 정치적인 은사라고 문제를 삼는 사람이 일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잘못된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목사가 정책의 말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떠들어대는 걸 봤습니다. 백해무익한 4대강 사업을 위해서는 22조 원을 쏟아부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초중학생들 점심 한 끼 무상급식을 하자면 빨갱이 된다고 종북 좌파라고 매도하는 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 불편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저 같은 사람을 향하여 좌파 목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되고 나서야 4대 강의 녹조로 뒤덮이고 강물에 썩어가는 큰 빛 이끼벌레라는 괴생물체가 언론에 보도되자 성도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게 됐어요. 지금에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의 기본적인 목적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면서 종북 좌파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종북 좌파란 말은 기독교와 친일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말인데 그걸 그대로 교회가 이어받은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시사적인 이슈에는 완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이 시대의 정치와 사회와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절 함구하고 아득한 먼 옛날 이스라엘 얘기만 하고 있는 목사를 과연 이 시대의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억울함과 슬픔을 당한 국민들의 눈물과 탄식과 울분에 대하여 일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성도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와 성공신화 같은 죽은 후에나 가게 될 내세의 소망을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러한 참 목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약자들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목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가 할 수 있겠는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지 않는 목사를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2014년 4월 16일 이후 2주년 몇 주입니까? 지금 2013년 10주년 11주년이 지나갔어요. 476명이 타고 온 배가 전복되어 295명이 죽었고 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 172명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년 동안 그동안에도 항상 대통령 편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전복되어 침몰한 세월호 배와 비슷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앞바다에서 한국교회라는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번영신학의 물이 교회 안에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려면 그 배 안에서 사람들 나오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배 안에 들리는 선내 방송 가만히 있으라 하고 들려옵니다. 배에서 나와야 산다고 외치는 사람에게 잠잠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큰 아픔 속에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유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민이라는 사람의 그 아이의 아버지는 김영호 씨가 40일 동안 생사를 넘나든 단식을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교회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목회자 중에 약자 편에서 바른 말 하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진영 목사와 임명진 목사와 서경석 목사 같은 한 서너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변질되어 마침내 뉴라이트라는 단체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상임 고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울 때는 약자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하는 것을 보니 완전히 변절되어서 친일파를 두둔하는 단체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저지른 죄만 죄가 아니라 불의와 죄악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그것을 방조하는 것 역시 죄라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을 때 제3자 입장에서 침묵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고 악한 정책과 정치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의로운 통책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 성경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정과 죄악들 앞에서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버리는 짓을 했습니까?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악인의 보복과 내게 돌아올 불이익을 계산하면서 침묵으로 동조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보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이며 윤리입니다. 잘못된 정치인들이 권력을 오남용하거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이런 정권에 대해서 속으로 붕괴하고 혐오한다 해도 겉으로 그저 외면해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묵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흔히 죄인들을 경멸하고 외면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관에 비춰볼 때 의인들의 침묵이나 교회의 침묵은 분명히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정치적인 죄악을 방관하고 외면하고 침묵함으로써 그것이 점점 더 크게 자라서 마침내 큰 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이 증폭되도록 방관하는 데 대한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배울 때 잘 야단치는 것은 번거롭고 귀찮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그 아이가 불량배로 자란다면 누구보다 그 부모의 책임이 크듯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악한 정치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당시에 독일의 젊은 목사 디트리 보네퍼 곧 영화로 나올 거예요. 보네퍼는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의 만행을 보고 있지 않고
그들에 대해 싸웠습니다. 심지어 히틀러 암살단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루터교는 나치 정권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나치의 만행은 수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독일의 루터교회와 독일의 가톨릭 교회가 히틀러의 악한 정치와 정책에 대하여 침묵하였고 그 결과는 나라와 민족을 패망과 함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이 승리한다. 그 영국의 희그당 하원 의원 에드먼드 버크가 한 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위생, 미디어, 가정 이런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경건의 가치를 자기 시대에 실현되도록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악이라고 말하는 걸 악이라고 지적하지 해야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야 하고 악에 대하여 침묵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자신은 하나님께 제사할 몸이기 때문에 손에 부정한 피를 묻힐 수 없다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받으시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한 정치를 대적하다가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개선하고 보신주의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얻게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도와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는 정치인을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일을 태만하거나 소홀히 할 때 반드시 교회가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은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악한 정치인들 편에서 그들을 두둔하기만 했습니다. 1986년도 노벨상을 받았던 루마니아의 작가 엘리 위젤 이 사람입니다. 엘리 위젤은 그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수상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살이 자행되고 있을 때 지성인들은 나치가 수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침묵했다라고 노벨상 수상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이 말로 시작합니다. 학살을 자행하는 나치의 죄만 생각했지 방관했던 자신들의 죄는 자신들의 그 방관하는 침묵에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인권이 유린되거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위협받을 때는 누구든지 침묵으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을 악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수상연설의 요지입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흑인들을 직접 박해하는 사람들보다도 지성인들의 침묵에 대하여 소름이 돋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방언이 가짜고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목사가 상당히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노 목사가 나서서 싸울 때 아무도 내 편에 와서 맞다, 노 목사 말이 맞다, 그 방언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선 사람이 없어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다 비굴한 침묵들이죠. 헤롯 왕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이 죄라고 지정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사형을 당합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할 때 목을 요구했던 그 기괴한 현장에서 무수한 귀인과 방백들이 비굴하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귀족들과 방백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내심 존경하고 세례 요한 두려워하면서도 누구나 그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생명을 구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침묵으로 일궈냈습니다. 그때 동석에 있었던 귀인들과 방백들이 직접 살인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 살인에 대해 침묵한 죄, 방관죄는요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한 악을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비굴하게 침묵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쟁반 위에 당겨진 세례요한의 머리가 그때 그 침묵하던 귀인들의 죄를 묻지는 못하겠지만 주님께서는 헤롯 왕의 죄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그 끔찍한 죄를 묵인한 귀인들의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방금 우리가 본 대로 58편 1절에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과 의를 말해야 할 텐데 어찌 잠잠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는 거 맞나?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이 있긴 합니다. 금이긴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아니잖아요. 언젠가 마르틴 루터킹 같이 말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바른 말 하는 입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이 12년간 계속되고 국회의원들, 국회 부의장까지 14명씩이나 빨갱이를 몰아가지고 국회 불합치 사건이 벌어져도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기독교는 끝까지 말 안 했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날 때도 기독교는 침묵했습니다. 5.16 구태타를 보고도 기독교는 침묵했고, 박정희 정권이 삼선 개헌을 하겠다고 나와도 침묵했고,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종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도 침묵했습니다. 체육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유신 대통령이 나와도 교회는 일양 말이 없었고, 혼자서 대통령을 5번 해도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전두환이 불법으로 권력을 움켜쥐는 것을 보고도 침묵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삼청 교육대 보낼 때도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말기에 60 항쟁이 날 때 교회는 침묵하고 있었고,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하는 걸 보고도 교회는 침묵했고, 어떤 정당이 정치 자금을 찹대기로 해먹어도 교회는 말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해도 교회는 그때 잘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하겠다고 해도 교회는 장로가 하는 거니까 옳다고 딴소리 하면 안 된다. 4대강을 계단식으로 막아서 볼을 막아서 설치해도 침묵했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무제한 수입한다고 해도 교회는 침묵했고, 세월호가 침묵해 304명의 넘는 학생들이 죽어가도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가지고 국민을 속이려 할 때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 온 국민을 감청하려고 할 때도 교회는 침묵했고, 사회적 악을 보고 불교는 바른 말 하는데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정치적 악을 보고 천중에는 말하는데 기독교는 지금도 침묵합니다. 온 성도들이 거짓 방언이나 귀신의 방언을 하고 있어도 교회는 침묵합니다. 거짓 방언을 받고 영혼을 귀신에게 팔아넘기는 보고도 목사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목사들이 거짓 방언을 갖다주는 악령을 성인 줄 알고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도 입을 닫고 침묵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한 남성, 한 여성, 뭐 한 사람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깨어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노예 근성에 길들어 온 성도들은 아무리 많아도 교회를 개혁하지 못합니다. 루터나 칼빈, 로마 카톨릭이 자체적으로는 결코 개혁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힘으로는 교회를 개혁하는 것,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는 소리는 사탄이 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이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해서 될 일이라면 그런 목사들이 벌써 변화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개혁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면 우리 자손들은 얼마 후에는 이미 거짓 방언이 충만한 교회에서 그 영혼을 귀신들에게 팔아넘기는 교회에서 거짓 신앙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헤아려 달라는 것인지 다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떤 질문했던 분에 대답을 하면서 이 칼럼을 인용했던 일인데, 지금까지 기독교는요 절대 바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권력을 편들어주고 그 축복하고 그 표 던져주고 그래요. 지금도 이걸 제가 꽤 오래 전부터 늘 시국이 어지러워지고 잘못되면은 적어도 에스라하우스 회원들이나 또 내가 섬기는 교회만큼은 그런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또 뭐 여러분 표를 찍는 걸 내가 감시할 수도 없고, 나는 누구를 찍으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판단을 바로 해야 돼. 그리고 비굴한 침묵은 금이 아니야. 교회는요, 다윗이 말한 대로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과 의를 말해야 될 텐데 어찌하여 잠잠하고 있느냐. 너희가 좀 뭐 정직히 판단하긴 하냐.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도요,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라. 그래 안 하면 그 죄다.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바른 말 안 했으면 바울이 순교할 일이 없죠. 지금 우리 이 한국 기독교는요, 미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 다 마찬가지야. 거의 바른 말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저런 짓 하고 있어도 기독교는 가만히 있어 지금요. 국민은 나서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이 말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는가. 저도 뭐 다윗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런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진주노에서 노예가 썩어 빠진 걸 보고 결국은 한번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노예가 두 갈래가 딱 갈라졌는데 3년 반을 싸웠습니다. 총회장이 수습하러 내려온다 하니까 목사 장로들이 강목을 준비한다 하더라고. 그 끝까지 내가 싸우다가 결국은 임지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밀양으로 뭐 기양살이가 났는지 휴양을 갔는지 그 10년을 있다가 그때부터는 제가 아예 노예를 안 갔습니다. 노예에서 결정하는 게 그 맨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교회만 섬기고 노예는 안 가고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총회 지금 이제 2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서 올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새로 그 이대위 위원장 된 사람이 박한수라는 목사인데 그 박한수라는 목사를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방언이 옳다고 또 떠드는 사람이라 보니까 거기다가 내가 그 이의 신청을 내고 재심 청구를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고민 중이에요. 서류는 또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악을 보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의 목사들이야. 아니 말을 해가지고 뭐 효과 없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말은 해야 돼. 효과 있든지 없든지 말은 말해야 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진 거야.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어. 그리고 거짓을 말한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아.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나는 이런 말을 처음에 이건 그저 시적인 표현인가 하고 나중에 이제 찾아봐서요. 독사가 정말 귀가 먹었는가? 귀가 먹었다니 보니까요. 독사는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래요. 혀를 내가지고 감촉을 가지고 분별하지 귀는 먹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두고 귀머거리 독사 같다는 거야. 아무리 그 술사가 방수를 베풀어도 못 알아듣는데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 술사가 아무리 공귀한 방수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이를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를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에 꺾인 같게 하옵소서 하시며 소멸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뭔가를 지푸라기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장에 사가지고 집으로 오면 지푸라기에 가지고 녹아 없어진다는 뭐 그런 말 들었어. 뭐가 그런지 어떤 해산물 같은데 지푸라기에 닿으면 녹아 없어지는 뭐가 있대요. 해삼. 예? 해삼이 그렇습니까? 해삼이 그 바다 달팽이지 그게. 그래 달팽이가 그렇다고 그 지푸라기에 녹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우유로 인하여 이가 희리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우유를 먹으면 이가 휘어진다? 근데 얼마 전에 치약이 나왔는데 갈락토스가 그 치약에 함유된 걸 따면 이의 미백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래. 근데 성경에도 있는 말인데 그게 우유로 인하여 이가 희리로다 하는 말이 성경에도 있는데 그것도 그런가 싶어서 지금 치약 하나 주문해놨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가 자꾸 이제 색깔이 하얗게 안 되고 아무리 닦아도 잇몸만 패이고 그래서 그 갈락토스가 들어있는 함유된 치약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개 주문해봤습니다. 아니 성경에 가도 시적으로 한 노래인데
그냥 시가 아닌 거 이제 과학 같은 게 있어 진짜. 여기도 보면은 소미라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 같이 하소서. 그 뭐 거의 저주시에 가까운 얘기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이라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에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알다스의 또 한편에 있는데 59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하는 자에게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가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악을 인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는 그 불량스러운 일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 사건 그 이전 같은데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나를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서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다니며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요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도하게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죽여버리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까지 이제 알다스헷.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조금 바꾸어서 멸하지 말라가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고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겨 10년 넘어 계속되는 그런 망명 생활에서 늘 칼이 죽음이 자기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할 정도로 위험할 때라도 어떤 살아남고 봐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요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미친 채 하고 입에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 앞에서 끄적거리는 게 꼭 미친 사람처럼 그런 연기를 하면서 어떻든 살아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평정하고 그 10년이라는 연단과 고난과 시험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게 한 게 아니라 기본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 손에 이제 죽고 그리고 순리로 그냥 반역이나 아니면 보복으로 이렇게 해서 정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적이 제거되고 순리로 백성 장로 전체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 전체 왕으로 삼아줄 때까지 오래 참았어요. 그 10년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방법으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람들의 침묵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졸이며 원망스러웠던지 다윗이 남긴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으라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려운 날들을 시로 기도로 간구와 탄식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책선해서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라도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것으로 바르게 지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